정말 실망했습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왜 선택하셨는지를 또 알게 됐거든요. 참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아브라함처럼 되자, 아브라함을 본받자라고 메시지를 하고 또 들으셨던 분들은 성경 전체가 꼬여질 거예요. 뒤죽박죽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거든요. 성경 안에 어떤 인간들도 이 사람을 본받으라고 세우신 게 아닙니다. 본받을 게 있다면 반면교사로 본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류의 대표, 그 아브라함, 아무것도 일한 것 없이 은혜 받은 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놓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씨가 되어 죽으시고 하나님의 대속 제물이 되셔서 죽임 당하셔서 이루어낸 사건. 우리는 그 사건을 복음이라고 읽고 그 복음 앞에 우리는 감격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면서도 더 내가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사탄이 와서 빼앗아서 먹지 않도록 내 안에 계속 보혈을 뿌리고, 또 환난이나 박해에 대비해서 늘 깨어 있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요. 깨어 있는다는 게 뭔지,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으로 내가 혹여나 결실하지 못할까 봐 속세도 떠나서 금욕적인 생활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신 적 없으셨는가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좋은 밭이 될 수 있었다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면, 우리보다는 불교인들이나 무슬림들, 신천지인들이 더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카페를 하시는데, 그분이 카페를 운영하시면서 자기 인생 가운데 제일 착한 사람은 불교인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은 오셔서 공짜를 그렇게 바라면서 먹고 가시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목사님이 가난했으면 카페까지 하면서 목회를 하시겠어요? 그런데 그 카페에 와서도 돈을 안 내고 그냥 가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그런데 불교인들은 거기 불이 났는데, 그 카페가 불이 났는데 그 불난 거에 대해서 돈을 얼마를 주시면서 이걸로 그 화재 진압하시고 그 잘못된 것들 이렇게 하시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기독교인 중에 어느 누구 하나 자기한테 그 현금을 준 사람은 없었는데 불교인들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어떤 경험 안에서 나온 이야기가, 좀 이분 개인의 경험이긴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 착합니다. 그러니까 착한 걸로 따지면, 선행을 하는 걸로 따지면 우리 불교인들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무슬림들 더 못 이깁니다. 그럼 무슬림 나라 가보시면 아시죠? 무슬림 나라 가서 아무나 잡고 오늘 니네 집 가서 자도 돼? 다 재워줍니다. 90% 이상 재워줍니다. 자기 스케줄이 있는데 스케줄 취소하고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어느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어느 그리스도인들이 얼굴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종교도 다른데 와가지고 야 오늘 니네 집 가서 자도 돼? 누가 재워줘요? 못합니다. 그럼 정말 무슬림 나라 가셔서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못해요. 신천지인들, 이 사람들이 자기의 어떠함을 위해서 전도하는 그 열심, 삶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기도하고 얼마나 더 헌금하고 얼마나 더 예배하고 얼마나 더 선행을 해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 이슬람 교도들, 신천지인들, 불교인들 그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뭐가 더 낫습니까? 아무것도 난 게 없어요. 우리는 그저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은 길가였고 돌밭이었고 가시떨기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당신께서 먼저 하신 약속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셨고, 열국 안에서 아브라함과 똑같은 돌짝밭, 길가밭, 그 가시떨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처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내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였고,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를 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백성 다음이 회복되는 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가 여간 쉽지 않을 것입니다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당신이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거절이 당신과의 관계를 결정짓게 하는 것을 거절하시며 스스로 언약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한다 그래도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를 결정짓는 것을 거절하시고,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이 관계되는 것은 인간이 거절한다 그래도 하나님 측에서 거절을 안 해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애한테 그랬어요. 이름을 부르면서 김의연 하면은 쳐다봐야 되거든요. 근데 안 쳐다보더라고요. 안 쳐다봐도 너 김의연이야. 내가 김의연이라고 하면 너 김의연이야. 넌 모르지만 내가 김의연이라 그러면 넌 김의연이야. 제가 계속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듣다가 맞네? 맞네 그러더라고요. 그럼 제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사람이야. 그럼 사람인 거예요. 저 같은 인간 아비도요. 너 김우현이야. 그러면 김우현 되는 거더라고요. 맞습니까?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 죄인 아니고 의인이야. 그러면 의인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인간이 뭘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이 처음부터 약속하신 걸 이루기 위해서 너 이제부터 합법적으로 의인 됐어. 누가 고소한다 그래도 이제 상관없어. 이건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야. 왜냐하면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그분이 이걸 만들어내신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